누가복음 23장 26절 32절입니다. 23장 26절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처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휘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릇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대로 생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은혜. 채찍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체력이 고갈돼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예수님.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붙들려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보이질 않아. 예수님은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고갈되고 고난당하고 계신데 최소한 그 자리에 같이 가지는 못해도 멀리 떨어져서라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어디 갔노? 그런 모습을 보면 서로 달려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없어서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죠. 재수없이 걸린 겁니다. 세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 지고 따르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 믿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이죠, 마침. 이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그의 일생일대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 마침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루포가 나오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처겠죠.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더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더라. 이 바울의 사역에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 그 내 어머니다 이럴 정도니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따르던 시몬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끌려가던 시몬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사역에 위대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것이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못할지 모르나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어차피 한 세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이처럼 성경의 이름이 올라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란하게 빛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인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어차피 한 생애를 사는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겠어요. 웬만하면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거 그거 보기 싫어서 자기들도 붙잡아 죽을까 봐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던 시몬이 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좋아 보이진 않죠. 좋아 보이진 않지만 과연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시몬을 보니까요.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주님을 따르고 그런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생을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럼 맨날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겠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게 전부인가요? 그건 진정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겠죠.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가치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이 따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여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여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랬어? 너희 자녀들. 곧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주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 지금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야.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받을 심판을 바라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는 저 하나님의 어리석고 패역하는 백성들. 예루살렘 바라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죠. 이것을 모르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섬기는 삶의 여정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것은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빛나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그랬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건 슬프고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주여, 정말 눈물을 흘릴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 결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 눈물을 흘려야 돼요. 처참한 사육과 멸망으로 아무 희망도 없이 죽어갈 사람들, 예루살렘,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때 먹이지 못하는 저주의 복이 있도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크네. 고통이 크다.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이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이루어질 일이고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지. 간절한 마음.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암에 걸려 죽어가. 수술 받아야 돼. 이거 며칠이나 살지 몰라.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할 거라마? 살려달라고?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거의 인식이 없어요. 눈앞에 보면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다 생각하고.
상처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네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른 나무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린 이 사람들이 받게 될 고난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차라리 산이 무너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냥 산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로마에 의해서 포위당. 나중에 먹을 거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싹 다 멸망당했어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몬 구레네 사람 얼마나 복을 받은 줄 알겠죠? 예,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강제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의 온 자녀와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통역자들이 됐다는 거지. 이게 축복 아닌가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이런 거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다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들, 여기는 강도라고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아주 악한 죄인 취급당하시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성취된 거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처럼 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버린 예루살렘이 당할 멸망과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보여주듯이 푸른 나무도 이 정도인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 소중한 가치들이 십자가에 들어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스스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